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이방인 로마 군인인데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었는데 그 많은 치유 사역 가운데서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직접 만나고 그 사람들을 안수하시면서 손을 대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서 치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이 독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본받아야 되는 그 세 가지의 그 자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로맨틱하게 말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 종이 아니라 이것을 ESV에서 보면은 highly valued pers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있어 이 종은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죽어가는 종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백부장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기 때문에 이 종을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이 그 종이 너무나 가치 있고 자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해서 살리려고 했고 또한 그를 살려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말 가치 있는 그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백부장이 자신의 가치 있는 종, 중요한 종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부탁하는데 본인이 직접 만나지 않고요. 유대인 장로들을 부탁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말 그대로 유대 사회 가운데서 대표하는 그 리더들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또 감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떤 리더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백부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부장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국의 장군이 굳이 피지배국인 유대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 장군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이 백부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청을 들어주어서 백부장을 만나러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집에 다 와서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6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만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기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할 수도 없었고 초청하셔도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오히려 백부장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백부장의 종은 치유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백부장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세 가지의 것들을 한번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조차도 많은 경우 우리 자신만을 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치유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아뢰죠. 자신의 병을 아뢰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치료의 그 사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자신의 병과 문제들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간혹 자기가 아닌 바로 자신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치유를 부탁하는 것이 특별히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주님 앞에 구하는 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있고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 친구들, 지인들 그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하고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종은 말 그대로 그냥 노예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소속된 노예는 어떤 소모품과 같은 것입니다. 쓰다가 따라져서 더 이상 가치가 없으면 쓸 수 없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쓰는 그런 정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종을 이 백부장은 치료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지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내 기도의 제목들, 현재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구하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린다면,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병든 것이고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도요, 처음에는 나의 구원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나의 구원으로 출발하지만 그 끝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의 구원으로 시작하여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다른 영혼들, 하나님의 구원기 원하시는 영혼들, 또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수많은 세상의 다른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품고 기도하며 그 일들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시작되지만 끝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또한 과정이 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영혼, 또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품고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즐거이 헌신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믿는 자 안에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감격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삶의 우선순위들이 나에게만 포커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또 그분이 구원키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종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이 만나보지도 않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키 원하신 하나님의 영혼을 품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참된 중보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두 번째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음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 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 얹어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 치유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간혹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께 자신의 병의 치유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뒤에서 옷깃에 손을 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는 이런 병이 있는데 이것을 꼭 치료해 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는 확실히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건드렸을 때 치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치유됐음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를 받았던 것보다 직접 손으로 안수를 해주시면 치유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치유를 얻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보다 더 나은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방문해 주고 계신데 집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오히려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그냥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을 방문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또 굉장히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치유 집회나 어떤 이렇게 은사와 능력 집회 뭐 이런 거 하는 곳에 가면은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냐면 흔히들 이제 안수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좀 유명하고 치유 집회나 어떤 능력 집회나 이런 그 소문이 난 그런 집회들이 있으면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하면 절대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나갑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고서라도 꼭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직접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될 정도의 어떤 특별한 문제나 병이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일명 안수파라는 사람들인데 주님께 직접 나가서 치료를 받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초보자인 경우, 믿음이 아직 연약하거나 또한 병의 상태에 따라서 직접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직접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 은사 능력들이 나타나는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치료를 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렇게 나와 또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나가서 기도를 받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제 나아가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선포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 현장에서 이 안수를 받았을 때 고치지 못했던 중병들이 치료되는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이 이런 간증 말고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분이 몸에 큰 병이 있는데 이제 집회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나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자기도 딱 나가려고 했더니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가고 있고, 자기까지 나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줄을 서게 되고, 또 이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도해 주려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할 때, 이분이 일어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면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분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도 정말 나가서 기도받고 싶지만, 나도 이렇게 치료받아야 될 병이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든 분들, 더 간절한 분들, 더 급한 분들이 나가서 기도받길 원하고, 또 저로 인해서 목사님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손 안수해 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때 어느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더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 집회 가서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1번으로 안수받았더니 그냥 한 방에 나버렸어. 이것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감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가려고 했다 제자리에 앉아서 그냥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가 치료받은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 우리에게 단순히 은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도전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죠.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안수를 통해 치유된 사람과 그리고 이런 백부장의 믿음으로써 치유된 사람들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안수로 치유된 사람들은요, 또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치유가 됐다가 또다시 병들거나 문제가 해결됐다가 또다시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안수를 통해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다시 자기를 안수해 주셨던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을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못 찾으면 그 목사님과 유사한 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압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가 응답을 받으신 분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수많은 기도원을 제치고 똑같은 그 기도원, 문제 해결을 받았던 그 기도원에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된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된 분은 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또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되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 문제를 해결된 사람은요, 또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머리를 내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만 구합니다. 그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선 또다시 반드시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병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며 오직 주님께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백부장의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반드시 내가 아니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화해서 누구한테 가서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 교회로 가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며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진 자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귀한 이유는 그 믿음이 단순히 치유를 일으키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복이요, 그냥 로또에 당첨돼서 부자가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팔복의 복, 곧 천국을 얻는 복,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히 치유를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자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로비가 아니고서는 이거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집을 방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영광이죠. 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방문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뭐 그걸 마다하시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본인이 초청했다가 집 앞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 백부장은요 정말로 경외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경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던져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영으로 깨달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쇼업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영으로 깨닫는 순간 모든 사람의 동일한 고백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두려워 고개를 땅에 떨구고 떨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때 영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막상 예수님을 모시려니까 뭐 집안에 청소가 안 돼서 거부했나요?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거부했습니까? 아니죠. 이런 육의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히 자기 집에 맞이할 만큼의 그 마음이 안 됐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집안에 모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한다는 것은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죠.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게 없겠죠. 그러나 이 믿는 우리들조차도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없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접어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서슴없이 짓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심판하여서 지옥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아마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아마 멱살을 잡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더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런 것을 좀 표현을 한다면 그냥 집에서 그냥 카우치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TV를 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내 앞에 나타나시면 그냥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뭐 그러고 그냥 보던 TV 이렇게 보는 뭐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아마 우리가 존경하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누워있는 자세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자세를 바로 잡아야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나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뭔지를 몰라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좀 무서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은 두려워하는데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서도 당당한 거예요. 정말 이 백부장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믿음으로 치유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함이 결국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